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나 홀로 남겨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다짐하는 일종의 취임 선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군주의 거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지 이런 왕이나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결단이죠.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행하겠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과 도시, 자신에게 맡겨진 땅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인자와 정의를 세우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맹세를 거울 삼아 우리의 내면과 일상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무너진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결단을 시작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고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입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노래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와 삶의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게 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결단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곳은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은밀한 공간이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완전함은 흠이 없고 진실하며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가족들만 아는 사적인 공간, 긴장이 풀리기 쉬운 내 집안에서부터 흠없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고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신명기 17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 곧 인자와 정의에 합당한 통치를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며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왕을 원하셨던 거죠.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미디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남과 비교하며 질투를 유발하는 헛된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내 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비루한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돌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또는 자녀로서, 직장 상사나 교회 동료로서, 교회의 지도자나 동력자로서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는 말씀 앞에서 더 엄격히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 역시 예배의 자리에 책임 있게 서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정해진 순서대로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의 결단은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우는데요. 3절에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시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동경하지 않고 삶으로 본받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4절에서 사특한 마음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특한 마음은 똑바르지 않고 비비 꼬여 있으며 굽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뒤틀린 마음을 품은 자들을 곁에 두면 그 독성은 반드시 내 영혼으로 전염이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첨하는 자들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굽은 말을 하는 자들을 철저히 멀리하겠다라고 선언하죠. 특별히 다윗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은밀히 남을 비방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뒤에서 남의 말을 만들어내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험담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이 높아져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 다윗은 그저 조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멸할 것이요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불경건한 관계망을 단호하게 정리하라는 촉구입니다. 은밀한 비방과 거짓, 교만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는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앞에 두는 것, 그것은 곧 마음에 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TV 프로그램, 유튜브, 뉴스, 귀 기울이는 말, 반복해서 떠올리는 기준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죄악된 습관으로 나를 이끄는 만남, 남을 깎아내려 내 위안을 삼는 대화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서는 용기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죠. 참된 예배자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거짓과 비방, 교만한 말과 태도를 버리고 인자와 정직과 겸손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곁에 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6절에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믿을 수 있고 확고하며 신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이 있고 스펙이 화려한 자를 곁에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투박할지라도 진실하고 충성되게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함께하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속이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왕의 집에 거하지 못하며 왕의 눈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 아침마다 성읍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끊겠다고 말하며 날마다 악을 분별하고 멸하는 거룩한 왕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1편의 결론인 8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왜 하필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왕이 이른 아침 성문에서 재판을 열어 공의를 세우던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성이 하룻밤 사이에도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뜨는 매 아침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도려내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새롭게 무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를 신실하고 정직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작은 일에도 정직과 성실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은 우리의 패부를 찌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양을 내고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 닫힌 문 뒤에서는 비로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사특한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을 은근히 헐뜯는 것에 동조하면서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굽어진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일상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인 내 집 안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이끄는 시선을 차단하고 험담과 교만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대신 이 땅에 충성되고 정직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서로를 격려하며 완전한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 싸움은 매일 지속돼야 합니다. 성도의 예배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악을 거부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드러내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한 서약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결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인자와 정의를 세우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악을 끊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으로 은밀한 곳에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은밀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부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바라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붙잡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내 안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아침 새벽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악한 것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가 주관하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